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모두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땅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내가 하고 있는 직업과 그 현장과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오늘 오로지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 그러한 절대 미션과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체적인 성취될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일본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신대원생을 데리고 일본에 처음에 갔었는데 그 1990년도였어요. 그때 한 교회를 어떻게 됐는지 이제 선교사님 알아서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가 뭐였냐면 20년 동안인가 20몇 년 동안 미국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를 하다가 한 명도 전도 못하고 한국 교회 선교사님에게 교회를 인수인계해주고 떠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로 메시지들이 뭐냐면 일본은 너무 선교가 안 되는 나라다. 너무 전도가 안 되는 나라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의 인수인계식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 후로 이제 방학 동안마다 계속 일본에 갔는데 뭐 가면 갈수록 그런 게 더 믿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이 이번에 전국에 한 600명 정도 모였는데 많은 일본의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일본에 절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거죠. 우상 가득한 현장에서. 그래서 사실 일본이 뭐 우리 사이가 안 좋지만 일본의 지도자들이 못돼 먹었지 백성들은 2차 대전 때도 가장 피해를 입은 게 누구냐면 일본 백성들이에요. 원자폭탄 터졌죠. 뭐 1년이나 2년 동안 계속 동경을 융당 폭격했어요. 누가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게 영적으로 그 문제가 정사와 권세,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하고 제국주의로 빠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본에 있는 그 제자들이 가장 바르고 그리고 가장 변함없고 지속적으로, 제가 우리 한국 민족도 사랑하는데 선교 현장을 제가 많이 다녀보잖아요. 안 싸운 선교사님과 현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상세에 가면 도움을 주는 게 절반이고 피해를 주는 게 절반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뭐냐면 모든 나라에 가가지고
총리와 왕을 해야 돼. 다른 사람하고. 어떤 한 분은 남아프리카 그 섬에서 추장하고 계시더라고. 다른 한국 사람 오면은 그 사람 일 못 할 거야. 싸우느라고. 예. 이상한 그런 분단의 영이 있어요. 이거 흑암을 꺾어야 되고, 달리 보면 온 세계에 우리는 가서 지도자 되라. 이렇게 말하는 응답일 수도 있겠어요. 제가 이제 강단에 이제 우리가 전체 흐름 속에서 교단에서 망대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 나오면 실천하려고 어떻게 실천할까? 그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가서도 최고의 망대 어디겠어요? 뭐 제가 그때 갔을 때는 20년 전에 갔을 때는 동경타 뭐 있는데 12년 전인가 그때 일본에서 세계에서 최고 가장 높은 빌딩으로서 높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우리 이제 그 남산 타워에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망대로서는 세계로 최고 높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름이 스카이 트리더라고. 그러니까 하늘 나무지 아무걸 말하면 거기에 600명 거기 올라가서 비싼 돈을 주고 예약을 해가지고 다 올라가서 사진 찍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렸는데 딱 그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오타쿠 같은 여자애가 이쁘게 차려입고 뒤에 있더니 한국말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저거 주시면 안 돼. 뭔데? 그랬더니 음료수 샀는데 거기 예쁘게 있는 뭐 캐릭터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주면서 한국 좋아했고 한국말 잘해서 연락처 받고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고 그랬습니다. 뭐 구원의 길만 써도 하나님 만남을 줘요. 현장에서. 그리고 동경 도청에 보니까 거기에도 그냥 망대가 아니라 거기는 그 쌍둥이 망대가 있어요. 동편 망대 동쪽하고 북쪽 이제 45m 45층인데 1층부터 올라가고. 그러니까 스카이타워 거기는 돈이 비싼데 너무 거기는 은혜로운 타워예요. 꼭 가세요. 무료야 무료. 그 도청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연주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에 우리 후대들이 그 일본 선교하는 그 제자들이 여기에 도청에 도지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시장도 되고 그렇게 해주옵소서. 성경에 나왔잖아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날이 그때 그 시가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지금 뭐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 시켰는데 지금 이전에 영국 총리가 인도 사람이었잖아요. 그 역사가 지나면 나중에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총리가 될 거예요. 한국 출신이. 그리고 이제 이종 선교사님도 그러면서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의 고향이 일본 이제 시코쿠 고지인데 그쪽 할머니 생가가 어디시냐고. 그러니까 왜요? 찾았더니 이번에 캠프를 저희 할머니 고향이 있는 그 시코쿠로 고지로 가는데 거기 생가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11월 말에 같이 일본 이제 복음 선교교회 팀하고 가서 거기에 교회를 설립하는 이미 12개 교회당을 다 세웠거든요. 제가 그때 일본 갔을 때 너무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잖아요. 이 지도를 봤더니 도스계가 300군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이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떠나질 않아요. 항상 그 생각이 있어요. 24시간.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거였잖아요. 오래도록 잊고 있었는데 우리 교단 일본의 선교사 우리 교단 선교사님 제일로 선교 잘해요. 이렇게 잘하는 선교사가 없다니까요. 그런 제자가 없어요.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은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고 이제 조금만 힘내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막 기도했더니 이번 이종우 선교사님이 1,400평 땅을 샀는데 200층짜리 2층짜리 건물이 2개 있고 그다음에 모일 수 있는 강당 같은 게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 건물에다 병원을 세우려고 다 계획 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세팅하려면 1년 걸리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 모시고 설립할 때 오픈할 때 가겠다고
이제 약속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그날 치유센터 오픈한식에 참석하고 또 같은 형제 교회 같이 하나가 되어서 요새 목사님 오직 전도 선교하는 목사님과 팀이 돼서 막 그림을 그리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팀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도 여러분 캠프를 할 때도 팀 보면 알아. 예, 그래서 그 팀을 잘 짜서 기도하면서 현장에 가서 우리 아마 하나님 문을 예비된 제자, 충성된 자, 예비된 자, 사명자 이 사람들만이 지속할 수 있어요. 그냥 충성된 충성이니까 하고 예비된 자는 하나님 예비되자고 사명자 또 쭉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갈급한 자. 그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못 살게 만들었어. 예배 아니면 못 살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큰 사명자예요. 큰 망대예요. 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짐승을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제사는 짐승을 드림으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그럼 피 흘리잖아요. 그런데 그 피가 모두 누구를 상징하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약에 있는 짐승들은요, 뭐냐면 짐승들을 죽이기 전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 뭐냐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전 인류의 죄, 하나님이시니까 전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 제사를 지내면서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제사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지를 그림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신학 공부 많이 하고 그런 복음을 깨닫는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어렸을 때부터 다 외우는데도 복음 못 깨달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최고의 독일에 학문하는 교수님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중에 유 교수님이라 계셨는데 그분이 볼트만 직접 살아있는 최고의 서강 밑에서 공부했는데 그분이 말하고 강의할 때 보면 무언 소리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2년 동안 논문 썼던 그분은 폴 tilly의 현대 신학의 최고의 거장이에요. 그분을 연구를 한 거예요. 10년 동안. 근데 그분은 연구하면 하면 할수록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확실한 깨닫는 것은 이분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못 깨닫고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걸 해본 사람은 알거든. 제자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다. 해본 사람은 알거든. 예. 여러분 우리 같이 무식하고 어리석고 히브리 헬라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못 깨달아요. 어려워요. 예. 그 말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복음 깨닫는 게 벼락 맞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맑은 하늘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유대인이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많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는데 결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건 뭐냐면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예수님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됐다고 왕이 되는 거죠. 나의 중심에 영접해야 돼. 그럼 내 주인은 나의 선택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죄 짓고 잘못하면 손가락질부터 하잖아요. 예수님 영접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에요. 복음 모른다는 뜻이에요. 고멜 같은 여자, 죄 많은 여자, 수가성자 같은 여자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거 뭐냐? 복음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이 다 아는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정신적인 문제,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있잖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나는 없어요. 그러지만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안 되는 상태라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조건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있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적인 미소가 여러분에게 얼굴에 없고 연료 금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복음 못 깨닫는 거예요. 주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되면은요, 전도가 안 돼요. 제자가 안 나와요. 선교, 전도의 세상에 문이 안 열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다 하는 것이 나를 위해 나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산기 때문에 결국 끝에 가서는 한계에 도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피제사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이러한 피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원죄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는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군 바울이나 바나바나 아볼로나 그게 저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신 거니까.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섬기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 100세에 준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무나도 나보다 더 중요한 게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을 자식이나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 응답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자녀들이 싸웠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자식을 손해보고 누가 손해보고 내 남편이 손해보고 어떤 분은 장로 투표해가지고 자기 남편 안 됐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누구를 위해서? 많다니까요. 여러분 다 그래요. 대부분이. 내 남편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부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생명 거고 헌신한다면 모든 응답을 여러분에게 더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게 올바른 순서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 중요하게 여겨졌던 천사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돈, 여러분 자리, 명예, 자식, 내 자존심, 심지어 별로 잘나지도 못하면서도 그걸 내세우는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장 우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 못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제사장들 그리고 구약의 제사 제도보다 더 위대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희생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에게 구약 율법에 대한 의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핵심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 뭐를 지켜야 되고 뭐가 되고 안 되고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그걸 주신 이유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믿음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오직 유일한, 그래서 오직 예수란 말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광야에서 포로 생활, 노래에서 그냥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후대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 예.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와요. 고난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은 이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더 큰 응답을 주실 거야. 이 믿음. 다 색깔은 달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돼요. 예. 여러분 뭐 차도 필요하다, 집도 필요하다, 뭐도 다 필요하다. 그러나 돈 있으면 다 해. 그렇잖아요. 다 필요한데 돈 있으면 다 돼. 돈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저는 많은 분들 그래요. 교회 다니면 우리 친구들도 그래. 교회 다니면 밥 줘야지. 그리고 뭐 하냐. 교회 다니면 복 받고 뭐 안 받는다.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몇 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장로님들은 다 복 받았어요. 진짜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부모님. 제가 일본에 갔는데도 우리 큰 삼촌이 일본에 몇백억짜리 양로원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정훈 선교사님이 3번이나 가보셨더라고. 새로 또 엄청난 큰 양로원을 인수하셨더라고. 제가 보니 우리 삼촌이 진짜 못돼 먹고 믿음도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 아들이 또 이번에 한 명밖에, 손주가 있는데 이번에 또 몸도 안 좋고 연약한데 개유호 대학에 합격했더라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인정을 받았기에 계속해서 응답을 받는 거야. 예.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근원이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놀도록 만들었어요. 천국은 다 마음껏 누리고 모든 복을 받도록 만들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잘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구를 돌려놓고 보세요. 불교 믿고 어떤 못 넣고 카톨릭 믿고 여러분 카톨릭 커지면 큰 재앙이 옵니다. 남미 보세요. 다 필름 보세요. 왜냐면 우상성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를 잘 믿는, 여러분, 무슬림 먹는 나라 보세요. 폭탄 테러하고 전쟁 일어나고. 지구를 보고. 제가 반포에 있는 경문고등학교에 제가 일했는데, 거기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1학년 때 지리 선생님, 지구과인가? 지리 오래돼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이셨는데, 신앙이 아주 적고, 너무 꼼꼼한데, 얘를 잘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러면서 저한테 학교 시험 보면은요, 저는 공부도 중간밖에 안 해요. 별로 못하는데, 꼭 그 교무실에 와서 성적 노트에 적는 거 있거든요, 선생님. 그거 남한테만 항상 시켜.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그거 적으면서, 그래 물어봤죠. 선생님, 왜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월남전을 갔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돈 벌기 위해서 월남 갔는데, 지구를 보니까, 지구과학 선생님이잖아. 예수 믿는 나라들이 다 잘 쓰더라는 거야. 와서 바로 믿었대. 그리고 변함없이. 여러분, 믿음이 좋든지, 머리가 좋든지, 지구과학을 잘하든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서 세계하면 재앙과 저주와 사기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큰 첫 번째입니다. 먼저 큰 첫 번째에서는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천사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천사보다 뛰어나게 되시면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아름다운 이름, 그냥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모세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히브리서 3장 5절로부터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신실하였더니, 그러니까 무슨 모세는 집을 지키는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높아요? 주인의 아들이 높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상징적으로 비유를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4장부터 7장에 보면 아론과 대제사장들보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리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중에서 더 높은 유일하신 큰 대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11조를 받은 사람이 높아요? 드린 사람이 높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성경에 봐봐.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사람에게 그냥 어떤 전리품을 주거나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렸어.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진정으로 그럼 누구요? 그분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보다 위대하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날마다 시간대로 무슨 속죄제, 번제, 화목제 많은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계속 지내도 수천 명, 수만 마리 드려도 모든 그 사람의 죄를 또 드려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는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으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착한 사람을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자. 그래가지고 제일 착한 사람 선택해가지고 못 박아보세요. 우리 죄가 대속되겠어요? 자기 죄도 해결 못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그리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재. 그분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모든 문제. 여러분 죄 뒤에는 항상 재앙이 와요. 죄 때문에 재앙이 와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되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을 정확히 깨달지 않다면 자꾸 재앙과 문제가 와요. 그 문제를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은요, 남들은 옆에서 가족들도 못 뺏어간다니까요. 같이 못 누려요. 여러분 달라요. 형제, 가족 다. 누구는 누리는데 누구는 못 누려요. 왜냐? 구원은 개인적이고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제성 있게 자녀들 믿음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많이 보니까 억지로 끌고 와서 하는 대로 나중에 가면 타락하고 나중에 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실컷 두들겨 패놓고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진짜가 되지. 아니잖아요. 끌려다니고 그러면 나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히려 여러분 전도할 때요, 교회 막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을 끌고 오는 게 설득시키고 복음 전해가 끌고 오는 게 훨씬 복음적이에요. 진짜예요. 네. 왜냐하면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고 깨달아야지만 올 수 있는 거니까. 네. 여러분 누구 따라가는 그런 복받지 못할 믿음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해요. 가짜로 끌려다니면요, 세상 사기꾼도 싫어해요. 가짜는.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대표적인 그런 내용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로 구약의 제사제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제사장들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것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본문만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새 우리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 자꾸 만나자고 독대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대표가 대통령 단번 딱 만나면 단번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 앞에, 왕 앞에 그냥 갈 수 있어요? 못 간다니까요. 만나는 것 자체로 해결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우리의 딱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전 인류의 죄를 다 제가 해결했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 도장 꽝꽝. 예.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단번에 성소에, 그리고 과거 유대인들은요,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상징적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갔어요. 왜냐면 전 인류의 대속죄일이라고 그러는데 전 인류의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합니다 라는 그런 상징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대제사장이 만약에 자기 죄를 다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요,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예.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모든 속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좌에 들어간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게 무엇을 상징한 줄 알아?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무도 몰라. 그냥 해왔을 뿐이야. 전통 따라, 율법 따라.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재해석, 재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성막과 대제사장 제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드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했어요. 지성소가 바로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세 번째, 구약의 대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또 7장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오신 맹세의 말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진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온전하신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해요. 히브리서를요, 우리는 제사제도, 율법제도 많이 나오니까 꼭 구약성경 비슷하게 느끼는데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5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만큼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제도를요,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한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구약의 율법제도는 옛 언약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약속만이 새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지네들이 새 언약이래. 성경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여러분, 이만희는 신학교 다닌 적도 없고 학교도 제대로 다닌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단들만 계속 쫓아다녔고 그 이단들이 말했던 그것을 모아가지고 신천지를 만들었다니까요. 그거 모이잖아요. 거기에 쫓아다니는 사람은 다 무식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쫓아다니고 알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들. 예.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전혀 안 듣고 남 이야기만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은 다 신천지에 빠져요. 엄마 아빠 이야기는 안 듣고 이상하게 친구 이야기도 그 누구 이야기만 듣고. 예. 그게 영적 상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로 좀 길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율법의 그림자와 그리스도의 참된 실체입니다. 아주 그 율법과 구약의 제사 제도는 장차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참된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제사로 율법의 그림자에 숨겨진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많은 사람 전쟁만 일으키자는 복음 모르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통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 딱 가지고 이야기하면 완전히 그 사람들이 막 펄펄 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인정할 거예요. 히브리서만 가지고도. 그 굉장한 이 히브리서는 그야말로 유대인들을 보고 막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요 유대인 복음화에 굉장히 큰 도구가 되는 그런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 사함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여섯 번째, 구약의 피 제사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불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한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고멜이 그 호세아가 불러와가지고 다시 안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그 고멜이요 완전히 회개했다는 내용이 본문에 없어요.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끝까지 호세아는 붙잡았을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라니까요. 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를 선택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한 번의 처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라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낸 거예요. 또 일곱 번째로 구약의 안식일과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은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과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들어가서도 찬양하고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밑골을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을 다 하시고 뺨 맞으시고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 주시겠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참 안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절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한 가지가 아니야.
왜?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고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깨달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가 막 울고 있고 넘어져 있는데 보니까 내 자식이야. 그러면 그냥 지나가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병원 가고 뼈 부러졌으면 가서 붙여주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일본 선교고 일본은 뭐가 비싸잖아요. 뭐 이거 뭐고 또 선교사님 만나면 밥도 사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일본 딱 가기 전에 제가 운동하다가 손가락을 약간 뺐어요. 운동하다 보면은 no pain, no gain이라고 말이 있어요. 살짝 어떤 부상이 없으면은 얻어지는 거 없다 이런 게 스포츠 선수들이 말하는 건데 약간 그 몸을 봤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아주 얇은 실금 났다고. 근데 보험 청구했더니 100만 원 나왔어.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보면서 일본 여행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크게 안 다치고 용돈도 주시고 실금으로. 여러분 실금이 아니라 황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하잖아요. 전 하루를 지나면은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응답이라는 게 꼭 5개 이상은 있어요.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일 맞나? 일 딱 가면 꼭 다 이번 성경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5개 이상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요. 그잖아요. 제가 바빠가지고 선교 다 해가지고 저기 노예도 참석 안 하고 갔다 왔는데 다 부의 노예장으로 투표해가지고 14대 4로 다 뽑아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가도 돼. 세울 사람은 세우고 그거 하려고 무슨 자리 하려고 막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선교 전도하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번에 기도하면서요. 저 우리 렘넌트하고 얘기했어요. 종훈이한테 다음에 기도하는데 내가 어느 나라 갈까 막 기도하다가 발리를 가야 되겠다. 인도네시아 발리 막 기도하고 먼저 가고 다 알아보고 다음 우리 또 놀러 가야 되잖아요. 발리 교회에서 갔는데 11월 달에 그 본부 시간표 오니까 발리 집회가 잡혔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응답이고 여러분 그냥 그런 계획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아무렇지 않고 넘어가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갑자기 없었던 것이 갑자기. 예. 하나님은요 계획과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미리 응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다 재밌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 막 갈등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딱 여러분 제자 찾고 전도하고 캠프하고 선교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있으면 학생들은 공부 많이 제가 공부하는 게 제가 박사 2가지 사회복지학 여러분 우리 세계보고만 안류 박사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 20년 동안 공부해야 돼. 3년 2가지 박사 공부했잖아요. 시험 치고 훈련 받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시험 친 게. 예.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자격증 따야 돼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에게 그것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정말로 세계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저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요. 제가 운동하고 있는 거 날마다 유튜브 올리고 다 하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하다 말고 하는 거 비판하고 남이 하는 걸 하는 거 지적질하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건 쉬워. 남 불편하고. 여러분, 남한테 욕먹지 않으면은요, 이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대통령이 제일 욕 많이 먹지만,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도전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모든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고 히브리서와 같은 이런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걸 하나님은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고 너무나도 이상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복 못 받고 살면 안 되고 갈등하고 살고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전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성교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그런 삶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오늘 결론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표, 우리가 7망대 우리 교단에서 7여정 7이정명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7가지 이정표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직접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정표 기도명 중에서 첫 번째는 갈보리산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이 뭐죠?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거기로 본 그대로 내려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이에요. 십자가예요. 골고다 언덕, 거기 갈보리산이에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갈보리산의 이 응답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길을 적으면서 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감람산은 뭡니까? 거기서 또 승천하셨잖아요. 재림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하시고. 다시 주님은 오실 거예요. 세 번째, 마가다락방,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셨고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깨닫지 못하고 마가다락방도 깨닫지 못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새롭게 깨닫고 전도 선교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받게 하시고 그 주역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에베소 교회, 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을 위한 선교의 센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사가 거기에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거기서 루디아와 간수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들어서 예비된 제자들을 만나서 유럽 복음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내가 루디아 같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로마입니다. 로마 땅끝 복음화, 나의 땅끝이 있잖아요. 그 땅끝 복음화하게 하옵소서.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히브리서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지식들을 복음과 그리스도로 재해석, 재적용할 수 있는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귀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달아 그리스도의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정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말세지 말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